받으신 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차용 군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정말로 지금 이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아버지 순정의 나라로 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성을 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자순 목사님을 통해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을 힘이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걸수들을 꺼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서서 정말로 이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 구자순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없이 시선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목사님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날까지 정말 주님께 바쳐져서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온 그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환영받고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나눔의 교회 목사님 이렇게 5명이 동안 아버지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걱정하시지만 우리 사무일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결과에 주진을 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여름을 놓이며 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밥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상상의 중에 화살같으니
학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찬물 준비됐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한 앞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특별한 시간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교회에 오던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아직 낯설 텐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남편 되시는 고 예정선 성도님을 천국에 보내는 그 과정,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어찌나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직주로 눈으로 보고 느끼시는 그 아내분을 이 자리에 초대드리고 하나님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 경남금 성도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실 때 사랑합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금 성도님 힘차게 나와주세요. 저 많이 떨립니다. 한 번도 이런 자리 해보지를 않아서 감사드리고요. 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이런 건 잘 모르고 어릴 때 그냥 엄마 따라가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를 조금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전혀 다니질 않았고요. 이제 시가집에 교회를 다 열심히 믿으세요. 저희 아저씨하고 저하고만 교회를 그동안 안 다녔고 명절 때릴 때는 추도식으로 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저도 남편도 그냥 따라서 같이 추도식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는 남편이 먹는 것도 잘 먹었고 이제 다니는 것도 잘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수진 집사님이 계속 이제 교회 나가셔야지 천국 가실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전혀 믿기지가 않았어요.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안 좋은 것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닌다. 굉장히 강하게 좀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서 한 20일 정도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약해졌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육신이 자꾸만 이제 아프니까 영이 맑아졌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모시고 올까요? 하니까 크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오셨고 첫날 오실 때 저는 속으로 내심 좀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집사님한테 하듯이 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쁘신데 여기까지 또 힘들게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했는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목사님 딱 문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때도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또 몰핀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됐었는데 목사님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바로 딱 앉더라고요. 딱 앉아서 누우라고 해도 눕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굳이 그냥 앉아 있겠다고. 그때 처음 목사님 뵙고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래요. 아주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 목이 아파서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아주 똘똘한 목소리로 저한테 어제 천사가 자기 침대 옆에 날랐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르는데 그 표정, 이렇게 천사가 막 이렇게 날개짓 한 거 이런 거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저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진짜기는 같은데 저도 막 몸이 좀 쇠약해졌고 또 주사도 계속 맞고 있고 하니까 헛게 보였나 보다. 사실 믿질 않았어요. 의심을 했죠. 당신이 막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은 게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땅바닥에 탁 앉아있다가 이렇게 탁 나르는데 가볍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았다는 거예요. 자기 침대 옆에. 그래서 내가 처음 봤어요. 이랬더니 아프기 전에 한번 봤고 이번에 2번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때도 사실은 저는 안 믿었어요.
진짜 천사가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계속 이제 기도하시면서 상태가 또 호전이 돼서 그때는 막 말도 잘하고 목사님 오셔도 뭐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 다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보호 기간에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정신도 없고 또 막 입이 막 말을 해. 정신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날 조금 일찍 오셨더라고요. 한 11시 조금 넘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날 이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산소 이제 마스크 끼고 이러면서 1인실로 임종실로 옮겨지고 집사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한 번 더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녁에 한 7시가 넘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린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날 2번 오신 거죠. 오셔갖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다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길래 저는 제 손을 잡아달라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제 손을 쑥 빼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손을 꽉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듣고 있나?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좀 의심하기는 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 가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시고 가시고 나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고 또 호흡이 또 굉장히 가쁘게 이렇게 쉬고 있어서 이제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그때 눈을 딱 떴는데 눈이 굉장히 이렇게 혼탁했었거든요. 눈이 막 핏기도 많았고 막 또 힘들기도 했고 하니까 뭐 흰자가 약간 막 누런 또 간 쪽이어서 항달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날 집사님이 언니 눈 한번 보라고 그때 잠깐 눈을 뜨고 아무도 안 못 봤고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본 거예요. 눈 한번 보라고 해서 눈을 보니까 눈이 정말 호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사람이 죽을 땐 다 저래요 눈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소름 끼친다고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저도 그 눈을 보는 순간 그때는 사실 의심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그때 조금 믿었어요. 뭐 100%라면 한 뭐 30, 40% 정말 천국이 있나? 눈이 저렇게도 변할 수가 있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데 찡그리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다 편안하게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호흡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입이 이렇게 이제 입관할 때도 그렇고 입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게 굳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그때 입관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거기 병원에서도 정말 이렇게 기저귀도 채웠고 또 간 담도 쪽이어서 이렇게 구토가 심할 거라고 해서 병원 쪽에서 여기 이제 목에다가 방수포 같은 것도 덮고 있고 이랬었는데 막 토사물도 하나도 없었고 또 아래도 너무 깨끗했고 피부도 막 정말 진짜 배옥 같았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진짜로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바쁘신데 꼭 오셔서 기도해주고 가시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끝까지 추모공원까지 다 오셔가지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거기가 많이 좋은 건지 저를 잊은 건지 꿈속에도 한번 나오질 않네요. 많이 보고 싶고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전히 의심은 가네요. 정말 천국에 있을까? 진짜 너무 좋아서 날 잊은 걸까? 아니면 거기서도 많이 바쁜가? 좋은 일 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제가 이제 천사 봤다는 얘기를 그 옆에 또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그 보호자님한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천사가 날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또 마침 목사님이 오셔서 그쪽에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시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또 그쪽에 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니까 숨이 탁 끊어졌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췄다고 이렇게. 남편이 가면서도 워낙에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어서 가면서까지 그분한테도 그 마음 편안함 그런 걸 좀 줬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신기한 체험이었고요. 또 늘 언제나 그랬어요. 외롭고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가면서 그래도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노후는 좀 힘들지 않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늘 어저께도 남편님들 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정말 천국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랑한테. 늘 이렇게 의심하고 또 집에 오면 정말 천국 갔겠지 또 의심한 거 후회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실 텐데 우리 강남구 성도님 아직 의심가고 믿지 못해 마음을 솔직하게 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은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경남군 성도님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과 믿음을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목사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 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실 겁니다. 덧붙여 그 목사님 지금 우리 경남군 성도님 그 간정이 저희 나눔의 교회 박수진 집사님이 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천국까지 인도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혹시 도움되는 말씀 주시면 덧붙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 사랑합니다 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며 이분이 끝까지 간증을 들으며 이분이 좀 끝까지 제목까지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늘 강단에 서는 사람도 떨리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하신다는 얘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차용옥 권사님인가요? 특송으로 은혜를 끼치더니 오늘은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음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여기 이 율동을 해가며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이런 정도 실력은 어디 가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꼬마가 이빨은 빠졌지만 그걸 빠져야 될 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딱 짊어지고 나갈 내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녁은 좀 마음이 편안한데 왜냐하면 12시까지 했다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않고 할 얘기도 없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신앙 체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체험이지 여러분들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간증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은 자기는 요만큼 해놓고 앞에 나와선 이만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잘못된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서 저는 제 신앙 체험에서 될 수 있으면 밑으로 약하게 조금 더 밑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장애 진단 52.5%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목사님도 거짓말, 무슨 놈의 장애 진단을 52.5%를 받았느냐고. 받았습니다. 평택 파괴병원에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전혀 장애 같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몇 년 전에 평택 파괴병원으로 연락을 해봤어요. 왜냐, 장애인이 되면은 제일 좋은 게 주차하는 데가 가장 구역이 또 이런 등등 혜택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10년이 지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부와 오늘 저녁에는 1부, 다음 금요일은 2부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못 나오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니, 괜히 오늘 나온 분이 그날 못 나왔으면 얼마나 오늘 저녁에 내가 굉장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 나오실 건가요? 네. 좋았다. 다음이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이. 오늘은 서론 같은 이런 얘기고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믿어지나요? 했단 말이요. 또 마귀하고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요. 이 진실한 얘기가 다음에 나오게 될 테니까 과연 어떤 때 어떻게 저 구자선 목사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는가, 이거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았거든요.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고쳐서 또 얼마 지나면 또 목소리가 세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 이제 목회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면서
쉬라고 또 기회를 주시려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꿀물을 서서히 타서 먹어봐라. 2번 먹고 이 치료가 완쾌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간이니까 그냥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 중에 또 목이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이 치료를 받았다.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 했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험, 신앙에 대한 체험, 또 내가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주가 크시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만 만지고 앞엔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안 앞바다에 큰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파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신안 지도면을 지나가다가 개밥 그릇을 봤더니 뭔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어른, 이 개밥 그릇을 혹시 저한테 팔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까짓 거 뭐 저기 가면 그래 빠진 건데 뭘 파느냐고. 필요하세요?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저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가지고 왔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의뢰를 했더니 간단하게 그때 당시 한 40년 정도 됐을까? 그때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에 5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왔는데 고려 청자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일본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실려있던 것들이 그 바다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풍랑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개밥 그릇 하나가 강남에 집 5채도 넘는 이 가격인데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 5채가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진짜요. 집 5채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금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나눔 교인 성도들 중에서 특수부대예요. 왜 그러냐? 금요일은 예배가 길어요, 짧아요? 황수옥 권사님 평소보다 길죠? 그래요. 다 알아, 이 교인들이. 그런데 긴 줄을 알아가면서, 요즘 설교 길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짧게 하면 좋아하지. 긴 줄을 알아가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제 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네에서 60년대에 제일 가난하게 살았던 집이 구자선 집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가난이 있느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는 날이 대관이고, 남의 젖방살이, 색방살이가 아닌 젖방살이, 이런 분들은 젖방이 뭔지 몰라. 젖방살이는 남의 사랑방 하나 그냥 돈 안 내고 사는 게 젖방이요. 그러니까 젖방살이 하게 되면 주인집 아들하고 싸웠다가는 큰일이요. 왜냐? 거기서 쫓겨났다고 그러면
참 이거 갈 데도 또 없어. 이렇게 어렵게 사는 때에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이웃집에 영셉이라고 하는 저하고 나 같은 아이가 있는데 삽을 좀 빌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연장을 빌려다 쓰고 갖다 줬어요. 우리 최원사님 이해 가세요? 예. 우리는 삽도 없어가지고 빌려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 집 영셉이 어머니가 야 자선아, 예? 너 지금 배가 고프지? 예, 배가 고픕니다. 밥 한 그릇 줄까? 예.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이따 위로 올라오게. 배가 고프기도 하고 밥맛도 좋은데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먹고 이제 끝났는데 그 영셉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 얘 좀 봐라, 그 많은 밥을 금세 다 먹어버렸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해가면서 그 집에서 나왔느냐,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이 쌀밥 한 그릇의 보상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로 이제 쭉 지나가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서산으로 왔습니다. 약 몇 개월이 지난 다음 당신 읍내에 가서 소고기 3근 그리고 봉투에 10만 원 딱 넣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를 해가면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인가 5년인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정도 했으면 이제 그 은혜를 갚았다 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전화를 생전처럼 전화 왔더라고요.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은 왜 안 오느냐 그렇게 알아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이 보온의 심리, 보상 심리하고 보온의 심리는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보온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젖방을 살았으니까 이웃집에서 보리를 심어도 되지 않아요. 왜냐? 거기는 완전히 음다려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 보고 집을 좀 짓고 살라, 젖방살이 좀 면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과 아버지가 흙벽돌을 짓고 남들은 집을 짓는데 기둥을 소나무 좋은 곳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이 집에서 미루나무 하나, 그래서 미루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방독한 벽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 집이라고 하는 이 기쁨, 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지, 내가 이 죽기 전에는 이 은혜를 절대로 갚지 않겠다. 죄송해요. 꼭 갚는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고향으로 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또 그 집 며느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네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꼭 추석과 그리고 또 뭐죠? 정월, 설날 꼭 인사를 갔어. 그러니 또 이 양반이 또 왔다 그러면 아이고 구 목사 왔다고 동네방네, 아이 그럼 왜 또 거짓말하고 우리 집은 안 하느냐고 또 이래가지고 나중엔 또 조용 좀 하라고 제발 저녁이나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렸는데 며느리가 거기에 새로 집 짓고 사는데 어제 그저께도 제가 가끔 전화 통화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완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경남기업 회장, 그분하고 저하고 제일이 아니라 상당히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회장님,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고 회장님,
내가 회장님을 좀 단독으로 면회를 좀 해야 될 텐데 한번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산 가면 아니요, 서산 오면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제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신라호텔 37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분하고 2시간 동안 면담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일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분의 은혜도 제가 잊질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분이 국회의원 나왔을 때에 다 서산하고 태안하고 한국이거든요. 유세를 하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갈 수 있으면 데리고 가고 또 없으면 나 혼자라도 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와준 사람이 그분 얘기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는 분은 내가 없다. 아니요, 나는 이 회장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했던 물질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훈의 그 심리, 보상 심리는 또 그렇고 이렇게 되다 이제 이렇게 이건 그 회장님을 만났을 때는 목회를 할 때였고 이제 그 후로 가난하고 지치고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다녀가면서 제가 그 당진 국민학교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당진 성결교회가 그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게 누구네 집인 줄 알았어. 이야, 어떤 집은 참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 우리는 집도 없으니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였습니다. 선생님이 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제일 듣고 싶은 구 선생님 이러더라고. 난 선생님이 아닌데도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구 센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 예수를 왜 내가 이제 믿었는가. 진작 믿어야 될 예수를 이제서야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이게 후회스러워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저는 이불을 보따리를 싸들고 옛날에는 이쪽 기도실 저쪽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촌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게 여름철 같은 때는 해가 만큼 뜨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벽돌을 뽑아가지고 기도처를 세워서 여기서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처음에 한양수 목사님이 전매청 다니는 한양수 목사님이 예성총회장도 지냈던 이분이 새벽기도를 인도를 하다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난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변일도 다 순종할 사람인데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부선생이 해야 된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왕 내가 여기를 맡았으니까 옛날에는 산소통을 땅땅 때리는 거여서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시계가. 그래서 그 밀집방석, 마루도 아닌 밀집방석을 깔은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불 갖다 깔아놓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이 되면 종치고. 근데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이렇구나. 어떤 때는 달이 그냥 여기가 떠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이때까지 잤네 땅땅 치면 어떤 때는 2시에 칠 때도 있어. 어쨌든 2시에 4시에 쳐야 될 종을 2시에 쳤던 말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열정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교회 연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새벽마다 인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꿈속에 따발총 있죠? 따발총이 있는데 이 장진이 딱 돼가지고 따다다다다 막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주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도 기도처를 인도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열심히 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목사는 뭐예요? 장로나 되어가지고 교회 목사님하고 뒷바라지 잘 좀 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됩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목사도 장로도 그때 당시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3년 동안 이리 방황 저리 방황을 하다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인천에 하객동에 가면, 그 당시 지금 인하대학 있는 그쪽인데 하객동에 가면 소년 형무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13개월이라고 하는 1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3일절에 가석방을 3개월 먹고 13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13개월 살고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 일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여러분 혹시 용문산 기도원 들어보셨어요? 용문산 기도원이라 그러면요, 50년대 60년대 한국의 최고였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다녀가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돈도 없는데 용문산 기도원을 갔어요. 갔더니 거긴 신학교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산골에.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뭐 거기 가면은 굉장히 옛날 같지는 않은데 나운농 장로님이 이렇게 했는데, 자,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삭발을 해버렸어요. 머리를 싹 깎아서. 거기는 정신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신병 미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다 깎아요. 왜? 도망을 못 가도록. 이렇게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대충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야중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저도 머리를 박박 깎은 사람이 까딱까딱 해가며 기도원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정신 환자로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 그런데 이 용문산 실학을 해가면서 이제 그 나운농 장로님이 영어보다는 한문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거 아니에요. 한문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은 성경에 한문 나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며칠 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당 한문 뭐 이런 학원이 아니라 옛날에는 서당 1년에 쌀 한 가마씩
주는 그 서당을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한문은 조금 알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한번 때 좀 보야 되겠다. 내가 한문도 좀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급수를 문패마냥 이렇게 쫙 하는데 1급에서부터 16급인가 17급인가 하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름표를 그 문패마냥 이런 거를 이렇게 군용 끌어서 거기다 걸어놓더라고요. 계속 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자선의 이름이 1급에서 3사람 중에서 부자선 이름이 가운데 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용문산에서 부자선이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1급을 맞췄느냐,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됐습니다. 이 여름 방학이 되면 용문산 학생들이 다 전국으로 이제 그 전도를 나갑니다. 둘씩 짝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도원에서 설교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전교생을 중심해서 설교 대회를 하는데, 전도 설교 대회를. 그런데 우리 반에서, 우리 클래스에서는 저하고 유영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알지도 못해가며 하지도 못해가며 치석거리는 건 뭐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용문산 기도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최희준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제가 한번 싹 불렀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 교수들이 채점을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제일 히트를 쳤어.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히트를 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설교에서 왜 유행가가 나오느냐. 요즘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절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소영 이사장이 이거는 전도 설교이기 때문에 유행가가 있어도 괜찮다. 이사장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교수가 얘기를 해주니까 알지 뭐 알아? 제가 2등을 했어요. 1등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신입생을 1등 두면은 체면이 안 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1등을 주고 저한테 2등을 줬는데, 그때 당시 웅변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사전 뭐 이런 거를 줬어요. 사전을 타가지고 오랫동안 간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에서 또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요. 설교에서 이왕 내가 이 기도원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국기도원이 산꼭대기고 거기가 축풍령 자락입니다. 그냥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 구국기도에서 한참 더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2월 1일부터 2월달 참 춥대요. 굉장히 춥대요. 12시부터 4시까지 내가 1분이라도 늦게 올라가면 벌칙으로 열흘을 더 하고, 1분이라도 더 일찍 내려오면 그것도 열흘을 더 한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어쨌든 100일 동안 하루도 늦지도 않고 일찍 내려오지도 않고 솔직히 기도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최원장이 그 옛날에 밀가루 한 포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3,000원이었습니다. 그 3,000원짜리 한 포 가지면 제가 한 달을 먹고 살았어. 아침에도 수제비, 점심에도 수제비, 저녁에도 수제비, 오늘도 수제비, 내일도 수제비. 어떻게 맛이 그렇게 좋은지.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수제비 먹는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라 먹지 나는 안 먹겠다. 그 추운 데서
방에 불도 못 대고 그 추운 데서 꽁꽁 얼어가지고 내려오면 계속 킨 겁니다. 여기 뭐 사우나 요즘 마냥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100일 동안의 기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날짜만 때웠어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막 내가 막 소리를 그 기도원에서는 성대 수련이라고 하는 이런 수련이 있어. 의는 들여마시고 악은 뿜어내라. 야 소리를 지르거든요. 성대 수련이라. 제가 거기서 성대 수련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아니 이 밤중에 저 높은 산에서 그 밑에 이제 동네니까 밑에 다 들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그 구국재단이 있으니까 이 추운데 이 저녁 12시 1시에 저 산꼭대기에서 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구자선이거든. 그 결국 탈락 안 하더라고. 구자선이가 그때 당시 좀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삭발해서 정신 환자로 했었지만 이게 기숙사,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야 구자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랬는데 그러다가 소백산 기도원을 우리 학생들이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소백산 기도원이 지금도 있나 찾았더니 있어요. 그 기도원을 우리 학생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용문산 그 예배 시간에 밴드 말이요. 나팔 불고 뭐 드럼 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갔거든. 그런데 나는 음악을 아나? 에? 잘 몰라. 그런데 내 차례가 돌아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다른 없어. 그냥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곡조가 맞는지 가사가 틀리는지 맞는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하니까 그냥 땀이 피우듯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 집회가 끝난 후에 어떤 분들이 세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용문산에서 왔다 그러면 전도사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할 텐데 한번 와주시겠느냐고.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 밥 한 그릇이 굉장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친구도 이럴 때 친구 한번 저기 하려고. 친구도 있는데 둘이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니요. 전도사님 혼자 오세요. 그래서 두 말 하면 또 나까지 떨어질까봐 두 말도 못하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밥을 그냥 다 해서 한 그릇 다 먹고 난 다음 우리 교회가 비었으니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또 그때 또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디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게 웬 떡이요? 아무래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에 있는 황정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울 영락장로교회 아시죠? 그때 당시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이 교회를 거기에다가 키웠습니다. 단양 읍내에도 하나 짓고 황정리에도 황정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햇수로 4년 동안 있어가면서 그리고 그 영락장로교회에서 여름에는 교사 양성부들이 있거든요. 교사 양성부를 거쳐야 교회에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그거 안 거치면 안 돼요. 전부 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54명에서 60명까지 해마다 여름이면 오는데 그분들이 그 트럭에다가 말이요, 그 뭐 짐을 말이요, 상품 이걸 한 차를 싣고 와서 그 동네에다 풀어놓는데 그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골이 사람들이 말했어야 될 동안. 그래서 미니 올림픽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올림픽 대회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제가 배워서 제가 목회하는 데에서도 그걸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좋아요. 지금도 제 사진첩에는 그때 그 사진이 들어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계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전 장로님 기억나세요? 있어. 그분이 영주 풍기 분이요. 아버지가 풍기에 사는 분이거든요. 장로님인데.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홍주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권사님이 그 집에서 옛날에는 식모라고 했어요. 식모살이를 하다가 이쪽으로 시집을 왔어.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도 중퇴를 못하고 5학년인가 4학년인가 하여튼 중퇴를 해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편지를 했어. 장로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훌륭한 전도사님인데 장로님이 좀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 좀 도와주라. 그런데 그분들이 왔더라니까요. 아니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몇 달 왔어요. 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얘가 우리 집에서 하도 잘해가지고 이러이런 편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 그 이후로 내가 홍주희 권사님한테 내가 막 뭐라겠지. 아 권사님 쓸데없이 그냥 편지를 해가지고 왜 그런 기록이 했느냐고 했더니 왜 그런 편지를 했느냐고 했더니 전도사님 도망갈까봐 그랬대요. 그 이후로 뭐 부부원 얘기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우리 집 식구를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하늘만 쳐다보는 이 여기서 뭐 하느냐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 예배 끝나고 나는 그때 당시 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저렇게 슬프게 울라나? 겁나더라니까. 얼마나 슬프게 그냥 막 난리를 치는지. 아이고 나 안 갈 테니까 그 울음들 끝이라고. 아이고 울음 끝이라고 간신히 혼났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두 번째 또 얘기를 했어. 또 울음 바다가 또 되더면 그때는 울음도 많았어요. 요즘은 그냥 울음도 없지만 눈물도. 그런데 첫 번보다는 좀 덜어더면 울음이. 그러다 아유 하여튼 나 안 갈 테니까 울음들 그치셔. 그러다가 세 번째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울지도 않고 전도사님 가시라고. 우리가 뭐 자꾸 붙든다고 그래서 계실 분도 아니고 가시라고. 그래서 왔어요. 거기서 제가 이 굶주린 배를 많이 채우게 됐는데 뭘 많이 채웠느냐? 달에 알아요? 달에? 머루도 알아요? 그런 거 멧돼지도 알아? 하여튼 달아에다가 거기 소백산 줄기거든. 막 성도들이 따오는데 아니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따오느냐고. 아이 잡숴요 그냥. 차사라 권사님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요. 그 집은 어린애를 못 낳는다고 작은 부인을 둬가지고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 이 양반은 광 13번 가지고 있고 작은 부인은 앞에서 안방에서 그냥 어린애나 보고 있어. 그 집에 부잣집이니까 좋은 거 토종꿀 알아요? 잡숴봤어? 이거 알기는 알아도 이야 토종꿀을 말이여 갖다 주는데 아니 이걸 나한테 가져오면 어떡해요. 식구들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 차사라 원사님이 그까짓 놈들 처먹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뭐냐? 그분도 한이 맺혀서 그랬어요.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교인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언제 결혼을 하십니까?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순자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밥을 해주느라, 고등학생, 옛날에는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밥 해주고 그랬어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얘 좀 무도게 하라고 내가 해먹을 테니까. 이래 선을 보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 동네 마당에서 같이 장난에 가며 놀던 한양수라는 애가 있어. 여자요. 이름은 남자 같지만 한양수. 나보다 3살인가 4살인가 알아요. 걔가 좀 그때 놀 때 보니까 이거 좀 얕고 말이야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 관계가 이 교회 다녀가면서. 그래서 작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나 한양수 조카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권사님이 좀 얘기를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 집에 있는데 편지가 안 와. 그때 당시 뭐 전화 뭐 이런 것도 별로 저기 오고 편지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거기 같이 당신 고향 채울리. 그래서 아 웬일로 오셨느냐고 그러더니 거짓말했지. 아 여기 볼일 보러 왔다가 그냥 온 김에 뭘 볼 일이야. 여기가 볼 일이지. 아이고 선 본다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 말이 안 나와.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갔는데 그래서 끝나더라도 지금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아 권사님 어째 그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긴 했는데 했다가 그냥 혼꾸덕 만났다. 아 왜 혼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작은 어머니가 그러시다리야. 그분 표현이 자네 같으면 그런 사람 사위 삼겠어? 그래서 두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 내가 알기로는 그 한양수라는 아가씨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갔는데 그 올케가 돌아가셔서 당진에 몇 년 전에 장례식을 했어. 나는 문상 겸 한양수를 솔직히 좀 뭐 그 마음이 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옛날 그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거길 갔더니 안 왔어. 그래서 나는 한번 간 목적은 달성하고 와야 될 거 아니오. 아니 이 사람은 어째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시집 가가지고 친정한 건 알아. 가는 날부터 얻어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산 부석이라는 데 가면 부석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구자호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차차 돌림 같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이민자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아 피아노를 잘 친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 치는 사람을 좀 결혼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인물도 뭐 괜찮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 2층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몇 마디 나누고 집으로 왔어. 연락이 왔는데 부자선이는 좋아하는데 그 아가씨는 싫다. 이렇게 아주 제가 2번이나 빠꾸를 그냥 멋지게 맞은 사람입니다. 아유 부자선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관심 있잖아요. 지금도 이름도 안 잃어버려. 원래 내가 이름 기억하면 안 잃어버리지만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우리 형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지만 목회도 서울 가셨지만 그 사람 어디로 전도사인데 시집을 가가지고 또 그것도 그렇게 얻어맞는데요. 그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산대요. 그 뒤로 우리 집 식구를 만났어. 대전에 있는 남부감리교회 여자 청년인데 만났어. 평생 살아야 되니까 인물도 좀 쓸만해야 되잖아요. 응?
또 피아노도 좀 친데 그냥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이 정도면 되겠다. 오케이.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편지를 썼지. 뭐 들어가든 말든 했든 오늘도 쓰고 그냥. 그때는 편지 쓰는 게 일이었어. 야중에 결국 꼬리를 했어요. 그래서 80년도 2월 1일 날 대전에 있는 남부 감리교에서 짠짠짠 식을 올리게 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구자선이라는 이 존재 가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집 식구를 만나면서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할렐루야.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뭐 이게 아니라 서서히 별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재밌게 그냥 풀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 집 식구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내가 대전 시내에다가 대1감리교회 대전과 대한민국 제1감리교회를 여기서 만들겠다. 그러니 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 시집 올 때 요강단지 하나 해오지 말고 다 돈으로 가져와. 그땐 요강단지는 필수요. 장롱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래서 돈 몇 푼 가졌어요. 그래서 대전 시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많이 자전거를 타고 한 20일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개척을 할 형편이 안 돼. 지방에서도 다 허락을 받고 보조도 해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결국 나는 이제 기존 교회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 대1이고 대전 제1이고 대한민국 제1이고 다 소용없고 이제 기존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 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감리교 신학을 이제 한 겁니다. 장로교에서 감리교회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의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야지 어떡해요. 자, 전라도 쪽과 충청도 금산 쪽에 교회가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일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교회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내용은 몰라.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내가 구본흥 목사다. 내가 구본흥 목사 몰라. 감리교회 목사인데 감리교회는 잘 모르니까 성결교회 출신이거든. 꿈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본흥 목사다. 너 나보다 학년이 나보다 한 살 한 계단 얕거든요. 본자는 우리 밑에는 너라고 그러더라고. 나더라. 아저씨 목마리. 너 금산 쪽으로 가면 네 길이 열린다. 그러니 장모님 같으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대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금산으로 가야지. 금산으로 목회를 나갔어요. 금산,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성곡교회 가서 보니까 57년 된 교회인데 기장에서 감리교회로 넘어온 교회예요. 약 20명에서 30명은 안 모이고 그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그 앞에는 김영래 할머니라고 하는 쬐끄만 꼬부러진 할머니가 맨날 밥만 먹으면 우리 주택에 와가지고 아이고 먼저 전도사님은 맨날 굶었는데 이번 전도사님은 한 번 굶지도 않네. 복이 많은 문행이요.
그래서 먼저 무사님이 굶었는지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양반이 맨날 와서 조사를 하니까 그 양반이 아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어린애를 낳고 등에 업고 우리 둘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뭘 알아서 목회를 했나? 그냥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한 거지. 그냥 걔가 그냥 끄떡끄떡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또 개띠거든. 개띠는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녀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자네 언제 왔어? 나를 잘못 봐가지고 누구 아들인 줄 알고 아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어른들 얘기하는 소리가 뭐라고 해? 사랑방 소식이요? 굉장히 세요. 사랑방 거기 동네 사랑방 굉장히요. 지금은 해관이지만 지금 사랑방 그때는 사랑방이요. 해관 독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이번에 온 전도사하고 쓸만하대. 인사성이 빠르대. 여러분 이 사랑방에서 동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생각보다 9시 반이면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사례비를 3만 원도 간신히 줬어요. 한 달. 4월 달이 갔는데 우리는 12월, 그 다음 1월 달부터는 새로 이제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나도 없는데 12월 달에 그 자기들이 의논을 했대요. 내가 이게 좋은 얘기만 하니까 말이야. 이게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이니까 보태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12월 달 돼서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내년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 의견이 나왔는데 한쪽에서 10만 원을 드립시다. 이?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고 못하면 한참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나다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장본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남자분이 좋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10만 원을 책정해놓고 교회에서 감당을 못하면 내가 그 나머지는 드리겠다.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야. 그럼 못 드리기는 뭘 못 드려? 다 드리고도 남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그 성목교에서 11개월을 있었는데 교회가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 재밌는 건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먼저 얘기를 했나?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꼭 설교 가운데쯤 하면 꾸역꾸역 들어오네. 얼마나 속상해. 그때는 하여튼 교회가 이 교회도 목사님 마음대로 지면 그때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전에는 그냥 엉터리가 이쪽에서 난리 저쪽에서 난리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잡혀지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여유를 주고 2번 땅땅 종을 치고 예배를 시작을 할 테니 2주 후에 10시 반이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광고를 했어. 광고 하나마나 2주일 지났는데도 똑같아. 그래서 아이고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나. 나는 전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일어났어. 거의 반은 일어났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얼른 아이고 일어났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느냐. 다 일어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은 사람은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했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이런 지혜를 나 같은 멍텅구리가 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앉았어. 근데 또 다 안 떠면? 아이고, 그런데 이게 다 앉으면 좋은데, 이러면 양집사, 동네에서도 부녀회장, 교회에서도 여선교 회장, 얼굴도 이쁘고 황수옥 권사님 마냥 이쁘고, 말도 좀 어지간히 잘 오고, 이거는 안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전장모님 같은 건 그거 어떻게 할 거? 계획 없어. 어제부터 뭐 기도하고 생각한 거 전혀 없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에게 지혜를 딱 주는데, 왜 안 앉으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다음 주도 일찍 나올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할 것 같아서 못 앉겠다는 거. 거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싸울 거요? 뭐라고 할 거요? 최성유 같은 원사님은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되면 안 닥치니까 그렇지,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 저 양집사님이 앉을 때까지 통성기도 합시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꼬실통 맹통 꾸부랑통 인도를 잘하시는지. 열심히 통성기도 하다가 슬쩍 눈을 떴더니 이게 안 앉았어. 앉으면 좋겠는데 좀 거짓말 하더라도 제발 앉기를 바라는데 두 번째 눈을 떴더니 안 앉았어. 권사님 같으면 어떡할래? 앉지? 그래요. 근데 이거 두 번 눈을 떠봤는데 안 앉아. 해봐. 눈 뜬 척 안고서 그냥 막 열심히 창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앉았더라. 저도 어떡할 거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봄철에 갔으니까 모내기 할 거 아니에요. 뭐를 이렇게 손으로 찌고 그리고 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못밥 잡수러 오세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라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밥 먹었더니 나는 또 온 심리가 좀 있어가지고 밥을 먹었으면 뭔가 좀 시골에서도요 배투매를 묶어주는 그런 것도 보고 자랐고, 그래서 제가 그 모친 이런 것도 날려주고, 그것도 난 성격이 그냥 급해서 그런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했어. 근데 이 집에서도 오라 저 집에서 오라. 근데 야중에 보니까 못밥 잡수러 오라는 게 아니라 못줄 좀 잡아주고 말은 안 치면 속으로 그런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안 갔어. 그랬더니 안 갔더니 이 양반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또 그 사람 심리도 이해가 돼요. 왜 남의 집은 가고 우리 집만 빼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데 이거 참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아요. 내 마음속으로 너 왜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니? 아니 비유 안 맞췄다고 그냥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 사람 삐지든지 말든지 놔둬버려. 그래서 삐질라면 말고 교회 나오려면 말고 말라면 말라.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부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뜨기 시작을 했단 말이요. 성북교회. 1년이 지난 11개월째 되는 날, 만 12개월이 안 됐어요. 교회는 그냥 막
몇 명이 안 되고 시골 교회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 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이렇게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네가 한다 내가 한다 막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는데 금산 제일감리교회에서 부자선 전도사님을 그 교회 담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황 권사님 같으면 갈려 말려. 시골 제일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제일 쬐끄만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로 오라는데, 응?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교회 감당을 할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사실입니다. 부자선 전도사 아니면 우리는 목회자 안 모십니다. 손기아 목사님이 남양주 토평교회로 가셨어. 그러고 후임을 이제 나 이제 저기 하는데 부자선 전도사 아니면 못 모시겠디야. 목사님들 막 줄줄이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경성도님도 기도하시면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도 아니고 경인이 얼마나 높고.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야 성목교회를 놓고 금산 제일교회를 놓고 네가 이동을 교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성목교회는 맘대로 못 가는데 내 레벨에서 금산 제일교회에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금산 제일로 오려고 그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야 되겠다. 성목교회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가느냐고 마루장을 잡대기 그거 가지고 가서 난 보지는 않겠다. 땅땅 쳐가면서 야단을 칠게요. 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가보니까 제일교회에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별 볼 일도 없어. 가보니까 어느 정도 별 볼 일이 없었느냐. 거기 요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월급 주는 원장이 아니고 그 담이 무너졌어. 그래서 그 담을 또 군청에서 자꾸 치라고 그래서 아니 돈이 있어야 치지 교회가. 그래서 그 담치는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담치는데 조립식이 있더라고. 끼는 거 그거로 제일 간단하게 치는 게 얼마냐 하니까 7만 원이야. 7만 원도 없어. 금산 제일교회 이름만 금산 제일교회지. 그래서 결국 그 사장한테 사장님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1년 안에 그 돈을 갚아드릴 테니까 예상으로 좀 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시원하게 해서 아니 사장님 예상으로 떼먹으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나더라 목사님이랴. 목사님 보니까 떼먹으라고 해도 떼먹을 뿐이 아닙니다. 아니 나를 아시오? 그랬더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 어떻게 잘 알으셔? 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 딱 보면 압니다. 2개월 만에 갚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를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정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문고리를 딱 붙들고 하나님 나 오늘 새벽 기도 왔다 갑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가르쳤어. 거긴 금산 인사며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복을 내려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명수 장로님 지금도 통화를 하고 인삼 치고러 갑니다. 그분이 빚더미에 쌓여있는 양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설교를 들었어. 문고리. 그래서 인삼 캘려면 일꾼들하고 새벽같이 가야 되거든. 일찍.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그 인삼이요 굉장한 투기입니다. 그러면 밭을 놓고 이게 얼마냐 이래가지고 곱장사가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빚을 다 갚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얘기가 지금도 통화를 하니까 얘기할 수 있어. 그분 얘기가 내일 모레 어디로 금산 인삼을 보러 가려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기도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인삼을 해가지고 가면 이상하게 대박은 아니면 소박을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된대. 할렐루야. 1년 있다가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운산 서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만 더. 자, 금산에서 제가 갈 때에 하나님 나 이 교회에서 6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감당을 솔직히 어려우니까 이거 목회해본 것도 아니고 6년이 지난 날 구역회라는 것이 있어. 여기 당회처럼 이렇게 하는데 구역회가 끝난 다음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 나는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교회를 살림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취소를 안 하면 우리는 내일까지라도 여기 그냥 앉아있겠다. 그러니까 취소하라. 감사하더라고. 나 갈 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냥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요 정문 앞에 거기가 빵공장이었거든. 빵공장 그 기숙사생들이 이렇게 있던 그 집의 주택이었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 발짝만 들어도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알아.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사찰 집사를 두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저 군청 앞에 아파트로 이사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 이제 아파트를 처음으로 이사를 갔어. 이제 여기까지만 좋은 얘기야. 이제부터 험난한 일들이 이제 또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자, 얼마나 힘이 났느냐. 교회에 가면은 요즘은 어디 뭐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인삼제를 아마 축제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인삼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삼제는 제가 있던 성곡 그 동네가 인삼의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성결교회 집사가 군청 지원이니까 거기 가서 복을 입고 절을 한 거야. 아니 인삼제 아니야 제사제자. 제사. 교회에서도 협조 좀 해달려. 그래서 성결교회 장로교회 다 협조를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아니 인삼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교회가 왜 그런 거 하느냐. 안 했어. 그랬더니 또 군에서 우리는 또 찍혔어.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근데 또 거기에는 또 이상한 교인이 또 있는데 그 뭐 다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아유 전도사님 금년 12월 말쯤 돼가지고서 우리가 1일 찻집 불우이웃 돕기 1일 찻집을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여튼 허락만 해주시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티켓을 만들어서 그냥 막 다 팔더만. 그리고 여성교원들 다 그날은 다방 내지가 돼서 한복당 입고 탁탁 배달하고. 그래서 돈이 수입이 많더라고요. 하루 벌어지고. 그래서 수입 있는 걸 갖다 전부 다 그냥 그 분청에다 딱 갖다 줬지. 나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럼 다 갖다 줬어. 이름 가지고 불우이웃도 돕고 분청에다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초대교회 같은 열심, 새벽의 기도, 저녁의 기도, 낮의 기도. 그때 당시는 공무원이나 이런 부인들이 직장이 별로 없어서 낮에 10시 정도 되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팀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 김석권 집사요. 지금은 일이 살고 있어.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어. 그 집은 교회 일만 하고 다른 직장은 없어. 교회에서 매개 살고 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아니 김 집사님 여기 좀 교회 청소 좀 하시오. 그때서부터 대들더문 목사님 아니 왜 우리가 청소를 해요? 말도 좀 곱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으면 약간 거치는 거 있죠? 들어보면 좀 기분이 약간 상하는 거. 아이 그러면 뭐 저기 집사님이 해야지 뭐 어떻게 아니 사찰 집사는 뭐 진짜 사찰 집사가 청소하라고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라고. 커튼 좀 빠르세요? 아니 왜 우리가 커튼을 빠르요?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을 했더니 교회가 흔들 막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식구한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아니야. 당신이 지금 허락을 안 해서 내가 당장은 못 가지만 이 도가 자꾸 친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결국 우리 집 식구들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본산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 금요일 날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빼고 오늘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귀와 대화한 이런저런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할까요? 이 얘기를 할까요? 장모님? 네? 최성유 원사님 내일 모레 금요일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와서 설교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와야 돼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우리 집 식구한테 쫓겨납니다. 얘기 좀 해봐요. 설교를 할까요? 그냥 하나님한테 음성 저기 김성광 원사님이죠? 안수 집사님. 왜 저기 다른 교단에서 꼭 안수자를 넣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안수 집사님 김성광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본인의 얘기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는 건 그건 저기고 아니 본인이 솔직히 얘기해. 간증해 주세요, 반증. 예? 간증해 주십시오, 반증. 예. 뭐라고 하는지. 간증해라. 그래도 설교가 좋지. 내가 이제 여기 또 설교가 좋지 하니까 또 아내는 서혜원 전도사님은 왜 인제 왔어? 퇴근하고. 그래 알았어요. 어쨌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오늘은 지가 잘한 거 뭐 이것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다음에는 실질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이 체험 얻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구자선 목사님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나도 되죠? 물어봤는데. 자, 단성가
야, 너 허윤지? 네? 윤지? 응. 딸? 너 그 자리 뺏기면 큰일 나.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너무 큰 소리도 하지 말고 여러분 가사를 기억해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을 불러가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길도 올 길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큰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려오지 말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 그쪽으로 신경 써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길도 올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복적인 기도도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헌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배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의 엎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엎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엎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 주의 은혜를 엎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붙들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로 살래카라들이 살래카라들이 주여로 살래카라들이 살래카라들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요즘 코로나 재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비상을 걸린다고 합니다. 악한 병마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기도로 가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양양을 하나님을 가정에 가정마다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영원 수많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를 올라갈지어다. 악한 영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기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소원이 올려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님의 축복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흔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이 교회, 나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의 기도할 때에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배나 축복을 해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리라.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차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나라가 여러분 위급합니다. 인도 선교사가 2017년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3일 기도하는데 한국의 2025년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더래요. 2023년도에 또 와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는데 17년도에 알려졌던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움은 나라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첫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죄종들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삼천포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탄하게 걸어오다가 배가 부르게 되면 다른 길로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게 되었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